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6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너는 이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아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생각지 말아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흙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수수하는 자의 귀에 버려져 건지지 못할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 곧 명철하여 나를 하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꺾는 자들에게니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가 설교한 세 번째 설교 가운데서 세 번째 단락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회복받을 일은 없다. 이제 심판받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여지를 주고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다시 받아주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예레미야,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마음이 타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키울 때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계속해서 왼쪽으로 갑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말 듣지 않고 분명히 왼쪽으로 가면 잘못된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짝바짝 입이 탑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왼쪽으로 가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다시 돌이켜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도하듯이 그 조상들조차도 바알신을 섬겼던 조상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이 있어 본들 그것은 건물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은 떠났는데 내가 이제 토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겉모습만 있는 그 성전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마음의 안도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너희들이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그 일이 고집불통인 이 예루살렘 여전히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사람들이 쇠를 불에 시험해 보듯이 내가 유다 백성들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죄를 지었으니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유다 백성들을 연단해 보겠다. 테스트해 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옳은 길을 가느냐?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은을 연단하는 사람처럼 백성들을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살피다라는 마르차르라는 이 히브리어 테스트하다라는 것입니다. 골라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라내 보겠다. 의인 몇 명이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인 하나라도 골라내면 내가 남유다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 남유다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연단하고 시험하고 살펴볼 때에 그 뜻이 재련을 하다는 것인데 순은을 원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불순물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다 버리게 하겠다. 내다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다 버려버리겠다. 테스트하고 연단하고 시험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달아서 정확한 순은이 안 되었을 때는 내다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유다가 자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는 그 계량컵에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버리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옵니까?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 잠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잠깐과 우리의 인간의 세계에서의 잠깐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근심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도 근심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난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잠깐 근심한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잠깐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길게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33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기 위해서 33년 동안 기도할 동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길게 기도했을까요? 어거스틴은 언제 돌아왔느냐? 엄마가 꼴까닥 죽기 직전에 돌아왔어요. 어거스틴이 이제 겨우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예쁘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셨어요. 모니카는.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아들이 얼마나 근심 걱정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간담이 다 녹아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게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성도들끼리 서로 찌릅니다.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애매한 소리도 하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내가 낙심되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로 연단을 합니다. 그 연단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단받을 때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죽은 개는 절대 건들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개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오히려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연단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어 놓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속에서 계속해서 연단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번민이 일어나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때 자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때 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엉엉 울면서라도 계속해서 일어서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일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그때에 그 연단이 끝날 때에 금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다 잘하는데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가? 8절 말씀해 보면요. 9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벌하는 것이 뭐냐? 왜 그러냐? 8절 말씀에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화살과 같고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를 해칠 생각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것과 아울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혀로서 서로 날카로운 화살과 같이 찌르고 어렵고 힘들고 상처 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하지만은 속으로 그를 해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혀로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8절 말씀 두 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이니라.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은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모든 동물들도 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동물들도 다 다스리는데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데 사람의 혀만큼은 못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 얼마나 간악합니까?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입을 벌리면서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책임집니다. 상처를 내가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십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고 내가 상처를 안 받는 것 이것은 어릴 때부터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상처를 안 받는 것은 오랜 연단 가운데에서 정수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상처를 받지 말아요. 사람의 혀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제는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처를 받는 나는 내가 상처받으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처음에 작은 찔림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받고 엉엉 울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또 상처받으면 또 다시 울다가 회복되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상처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더 큰 상처를 줘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쏟아내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쏟아내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불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끼리 서로 찔렀다는 겁니다. 아우는 아니에요.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 잘못을 조상에게 돌리고 나는 조상들이 한 그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베푼 가르침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하라고 명령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청개구리를 삶아 먹었는지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떳떳하였던 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하라고 명령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통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를 따랐으나 그들은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살았고 그들이 조상이 가르쳐준 대로 거짓신 바알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우린 잘못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고 거짓신 바알을 섬기면서 살면서도 여전히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음식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또 16절에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방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어놓고, 이방민족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신흥 바벨론. 그들의 조상은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 이집트인데, 애굽인데 바벨론이 새롭게 태어나서 신생되어서 애굽을 이겼어요. 조상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네들이 아는 거예요. 자, 즉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어놓겠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겠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나의 칼은 그들의 뒤쫓게 하겠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가다가 다 죽고요. 남아있는 사람도 성벽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목숨조차도 적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성벽이 있어서 그들의 목숨을 보존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꽃꽂이를 합니다. 꽃꽂이의 꽃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꽃꽂이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적군들이 와가지고 한번 휩쓸고 가면, 왜? 방패가 없기 때문에, 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때도 떳떳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풍요를 그래서 풍요를 바라면서 이들이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고 구모스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얻는 것은 풍요보다는 황폐, 풍요보다는 황무지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기에 좋더라도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빈곤으로 나타납니다. 황폐로 나타납니다. 황무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잠시 이 길을 피해 간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돌짝밭길 같고 그 길이 가시밭길 같고 그 길이 나에게 있어서 죽음을 향하는 길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 그것이 바로 풍요입니다. 가나안이 가보시면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가나안 땅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죽어요.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비가 와야지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광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요단강 이쪽에 갈릴리 이쪽에서는 정말 좋은 이 농사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올리브유도 풍부합니다. 올리브나무도. 그러나 대부분의 이 가나안 지역은 천수답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느낄 때, 깨달을 때에 그것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밭이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천국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는 법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제 남유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포기했다. 이제 우는 법을 너희들은 이제 배워라. 통곡하는 법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돌아가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풍속 가운데 슬플 때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굵은 옷을 입고 애도하는 기간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흙이나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슬피 울고 금식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슬플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애곡하는 여인을 돈으로 사와서 애곡을 시킨다는 겁니다. 울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자를 고용해가지고 곡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야, 곡하는 사람 불러서 너희들 곡을 배워 이제. 어이구 곡을 배우라고.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으니까 이제 옆에 사람이 죽으면 곡을 해줘야 되고 내가 죽으면 옆에 사람이 또 곡을 해줘야 되니까 서로 이제 곡하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17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에서 곡하는 여자를 불러오너라. 사람을 보내서 그런 일에 익숙한 여자를 불러오너라 말씀합니다. 완전히 망했기 때문이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완전히 망했다. 적군이 우리를 쳐서 모조리 부수었고 우리가 살던 집을 다 부숴버렸다. 그렇게 1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는 법을 배우라고 20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우는 법을 배우도록 하여라. 죽음이 드리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21절 22절에 너희들 이제 죽는다. 죽음이 드리워진 너희들 이제는 곡하는 것 외에는 없다. 가족 중에서 누가 하나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제일 슬픈 말이 뭐냐?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제일 슬픈 말.
예? 가망 없다고? 그건 좀 더 슬픈 말이 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말이 있는데, 가족들 다 부르세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다 부르세요. 이때, 와, 이거는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 이 말도 맞지만은, 가족들 다 불러서 마지막 인사하세요. 이러면, 그리고 처치실로 이게 어르신 모셔놓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목사도 가서 마지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뭔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곡할 사람을 불러라. 뭡니까? 이게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망이 없을까? 25절 말씀에 보면요. 보아라, 때가 되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벌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만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몸에만. 표시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집에 십자가 큰 거 걸어놓고 성경책 두두두둑 쌓아놓고 대문 앞에 교패 붙여놓고 그렇게 한들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생활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성경책 안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로, 집에 십자가 방법마다 걸어놓고, 차에도 십자가 걸어놓고, 또 차 뒤에 물고기 익투스 걸어놓고, 집에 성경책 1인 1개씩 다 갖고 있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만 할례를 받았다. 그들의 생활을 볼 때에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언제 그랬냐고. 너희들이 언제 그랬냐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순종을 나는 원한다. 너희들이 언제 그랬냐.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이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 그리스도인이 8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800만 명이면 5200만 가운데 몇 프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1919년도에 3.1 만세 운동을 할 때 2%도 되지 않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 조선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8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람들에게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역할이에요. 반면교사를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내가 너를 잘 선택하였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